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시점이라서 또 오늘 뵌 분이 또 2월 이후로도 못 뵐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또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서로. 우리 앞에도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주십시오. 예, 저에게도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협박까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툼의 형상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분이 좀 상해도 은연중에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청년사회가 10몇 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마음이 참 순수하지만 그만큼 또 사역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황당한 충돌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가장 황당한 경우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분노해서 공동체가 두 개로 쪼개질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년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제 톡방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톡방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한 리더가 무심결에 던질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그 쌓여있던 마음의 분노들이 폭발하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이 안 돼서 단톡방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로, 그리고 주말에 이제 저희가 모여야 되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됐죠. 그리고 한 4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속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토요일날 모임을 하는데 저녁에 이 기세 등등한, 그리고 이제 살기가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리더가 한 30명이 됐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감정이 사니까 반반으로 나누어져 앉은 겁니다. 그래서 표가 다 나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날성 공방들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쌓여있던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 있는 글들을 다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캡처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가 왜 진행된지를 이제 더듬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제 해석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결국 이제 그게 오해에 의한 것인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생각보다 쉽게 좀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는 문자나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문자 시대에 돌입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글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 맞으시죠? 예, 기성세대 분들은 이모티콘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의 그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고 우리는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만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큰 깨달음이죠. 알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였으면서 깨달았던 건데 우리 마음이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볼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좋았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겉과 속이 이리도 다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문자 하나로 다 드러났던 겁니다.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실체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해결 못했어요. 그냥 덮어놓고 또 진행하다가 결국 가는 문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번식될 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그 문제를 제압을 못하다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내용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성 가운데 해결의 과정을 보는 오늘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방식과 방법을 통하여 해결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에도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이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과 동편에 나누어지며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들이 나머지 9지파 반으로부터 큰 호의를 받고 칭찬을 듣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나라가 이제 반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이
서로가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두고 이제 한 나라가 되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라는 지파를 반으로 나누심을 통하여 소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주시는 과정도 있었다고 저번 주 말씀드렸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봐도 이렇게 멋지게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며 서로가 헤어지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가장 좋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인사이동이 이제 되어서 우리 또 집사님께서 승진하시고, 집사님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집사님 무시무시한 경고일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을 때가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잘 됐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나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십수년간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이루었습니다.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이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음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기 때문에 내 기분 좋은 걸 표현하면 남들도 기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 실수점, 이게 공동체를 파괴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리더십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우리의 이제 밑에 있는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라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라떼가 생기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대접도 받았고 승리했던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이 시작된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눈에 띈 것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쌓았던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이제 벗개가 들어감으로 갈라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큰 돌을 가져와서 쌓았습니다. 기념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아마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한 나라다, 한 지파다,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제단을 쌓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선한 의도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두 개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이 쌓아져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실로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고 있는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제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서로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니 모두가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제단을 쌓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남아있던 9지파 반이 요단강을 쳐다보다가 그들이 제단 쌓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 저놈들이 돌아서자마자 우상숭배가 시작됐구나.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었던 우상숭배의 시초를 발달시켰구나.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모여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해가 생겼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마음 속에서 다른 실수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답인가요? 자, 우리 오늘 조금 내용을 뒤집어 봅니다. 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착각을 여러분이 좀 부수어야 되는데,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 누구 거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교회는 내 건데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죠.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이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답을 하실 필요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는 참 독특하게 신성 안에서의 통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들끼리 모여서 지도자를 뽑고 인간들의 권력적 지향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통치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그 뜻을 보여주시던가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하고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런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지파 사이에서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싸울 상태가 되었고 오해를 풀 요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풀어야 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목사를 신성화시켰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이 말하던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분란이 생겼습니다. 저도 분란 있는 교회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장로나 반으로 나눠지면 두 쪽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각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 목사에게 전적 위임을 시키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선지서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 오늘날 사회로 들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쭉 이제 다 봐서 이제 한 장만 더 보면 끝이 나는데 여러분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에 손을 떼는 장면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획을 하셨습니다. 전쟁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씀하셨고 특히 걸출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훔치고 나서 전쟁에 지게 만듭니다. 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들의 군사도 파악을 못하고 전략을 잘못 짜서 적은 숫자를 보냈다가 시급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주십시오.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너희 속에 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역추적합니다. 제비를 뽑고 지파별로 나오고 그다음 아간을 발견해요. 그리고 심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간이 죄졌다 말하면 됩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해주면 됩니다. 안 해요. 놔둡니다. 통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사기치는 민족이었습니다. 찾아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데 저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뜸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이 문제를 마치 기도 안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쳐다와서 하친하지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반드시 보이면 하면 돼요. 교회가 가장 간사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기도하자고 말할 때예요. 이 진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립 서비스 너무 많잖아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립 서비스는 안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립 서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라는 거죠.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 안 했는지 성경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통치 과정이 있다면 선택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베이스가 성경의 기록이 끝났어요. 그 계시의 마지막 정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큰 배치가 없다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점 안에서 더듬어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본 족속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물깃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가 되지만 선지서로 넘어가며 이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남게 돼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침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정점이에요. 이들이 이 장면에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뭘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는 기도나 신비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통하여만 임한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잘 들으세요. 민주주의로 통치해야 됩니다. 가장 민주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알았던 장로교회는 대의정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 같은 교회는 공중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무리의 해압과 기도와 마음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전능함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질이요 지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안의 마음을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 연합을 우선시 여깁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그리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뒤로 숨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읍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요. 저도 목사지만은 실수 많이 합니다. 어리석고 권력의 탐심이 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럴 경우에 운민정치가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은 두 가지를 했다는 거죠. 이전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갈등이 어떻게 생긴 말인 줄 아십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등나무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칡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감을 묘사했던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이 칡나무를 뜻하고 등이 등나무를 나타냅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 가지를 뻗고요.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자라다 보면 서로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섞여간다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등나무와 그리고 칡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본질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요. 누구의 한마디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이전에 서로 화목하게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름다움이에요. 12지파가 그 전에 수많은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사소한 대화일지라도 그들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없는 분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이 대언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호수아 이후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모세 때까지로 끝납니다. 초등학생들에게야 그러하지 장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서로의 눈을 봐야 돼요. 12지파는 그리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지만은 400년 안에 이건 다 부서집니다. 서로 싸우고 나중에 서로가 나라를 적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또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있었던 아름다운 가치의 실현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믿는 과정 속에
서로가 그 통치 속에 있음을 인정하여 서로 대화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관도 손 뗐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의 수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 딱 하나예요. 아, 너희가 선의로 그랬구나. 제단 쌓는 건 잘못된 거야. 실로의 제단이 있잖아. 그러나 너희 마음도 내가 존중한다. 왜? 서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탱고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번쩍이는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왜곡되고 변질되며 어떤 한 사람의 통치를 우리가 전체의 통치로 오해하는 수준까지 가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곳,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올해 2023년 저는 캠프 선교회가 어찌 보면 교회와 다른 또 파라처치 아닙니까? 선교 단체와 비슷한데 이 모습이 이루어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격주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지니까 저 너무 좋거든요. 이제 서로 이름도 좀 물어보고 알게 되고요. 사담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관계가 언제 정립된 줄 압니까? 신학적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소한 거 얘기할 때 그 사람 알아가더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사소하게 여기되 꼭 내 신앙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아픈지를 물어보면서 사소한 관계를 이루어갈 때 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나타남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지파가 2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전쟁과 싸움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때 다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으로 주어진 마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화합이 그 순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2023년 여러분과 그 공동체를 꿈꾸는 캠프 선교가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서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다들 너무 피곤해 하십니다. 아이고야 힘드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옆으로 좀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너 때문에 캠프가 존재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캠프가 존재합니다. 당신 덕분에 캠프가 존재합니다. 예. 서로 인사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캠프가 진짜 캠프 선교회가 진짜 사랑하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너무 집중하면요 혐오 실설로 찝히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남을 때 옆에는 또한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직원 동료들에게 그 마음을 조금만 나눠주면 거기서요 진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2023년 대의를 이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캠프 선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캠프 선교회로 불러주셨던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까요? 첫 번째, 이 캠프 선교회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캠프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도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가슴 뛰는 사역들